기뻐하진 않아요. 그래갖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딱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 길갈로 건너와서 기맘과 함께 건너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40절에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과 함께 건너왔다라는 게 우리는 이게 그냥 탁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앞에서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다윗이 이 도피에 있는 동안 굉장한 도움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바르실레에게 같이 올라가자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바르실레가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0이나 먹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고 왕이 주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도 음식 맛도 잘 모르고요. 또 노래를 들어도 그 노래의 그런 즐거움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이 워낙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자신 대신에 누구를 보내냐면 기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냅니다. 기맘. 바르실레의 아들이겠죠. 자손일 겁니다. 그래갖고 이 기맘과 같이 지금 다윗이 함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복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41장 17절 말씀해 보면 무슨 그 말씀이 나오냐면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마을 지명 이름인데 이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게롯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거주지라는 의미고 이 기맘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 이름입니다. 다윗이 이 기맘을 데리고 올라가고 그냥 살라고 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다윗의 원래 고향 기업으로 받았던 그 베들레헴의 한 부분을 이 기맘에게 땅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다윗이 함께 머물르기 위해서 기맘과 올라가는데 실제로 다 그러한 것들을 다윗이 베풀어주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의 그러한 마음들이 이 안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오늘 다윗이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어디에 가장 먼저 오게 되냐면 길갈루다 오게 됩니다. 길갈.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길갈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항상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 시작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던 게 바로 이 길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길갈의 의미가 바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왔을 때가 언제였었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첫 번째로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할 일을 행하였던 장소도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을 행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 멀리 떠나버리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길갈이라는 의미를 길갈이라는 지명을 정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길갈이었었고요. 또 이 길갈이 언제 또 나오냐면 유명한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다 세웠을 때에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장소를 위하여서 어디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갈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항상 새로운 곳,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곳.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기맘과 함께 사랑하는 그 도움을 받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 기맘과 함께 이 길갈로 와서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게 바로 다윗의 그 마음이죠.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 나에게 왕으로다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게 바로 이 길갈의 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갈로 왔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 새로 시작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으쌰으쌰하는 그런 마음이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40절 말씀에서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요단강 반대편에서 또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 왕에게 나아가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하여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을 뭐 도둑질 해갖고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전에 그 다윗이 이 앞부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었냐 하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하고 다 같이 그 반역을 일으켰었습니다. 다 반역을 일으킨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 거기에서 가장 압살롬과 같이 반역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이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살롬이 패하고 나자 돌아갔다가 정신 차려서 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다시 승리했으니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다 추대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누구는 이야기를 안 했었냐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의 그러한 일가 친척이며 혈육인데 왜 당신들이 이것을 안 하냐 그래갖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하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자라고 해갖고 올라가는데 나머지 열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셈이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그것을 얘기했는데 유다 지파가 이 다윗 왕 옆에 있는 왕 옆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니까 셈이 나요. 그러니까 와갖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한테 나가고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왕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근데 도둑질하였다라고 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유다 지파를 향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 한편에서는 형제라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좀 미안해하면서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너희도 함께 와서 나머지 지파 사람들 함께 와서 우리 왕을 모셔갑시다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4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아 우리가 왕의 종친인 까닭에 우리가 당연히 옆에 서 있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는 10지파가 모여있고 너희는 한 지파인데 우리가 왕하고 그 가까이 한 거로다 하면 10대 1이면 누가 이기는데? 라는 게 바로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죠. 흡사 이게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어렸을 때 제가 제 친구하고 그 마징가가 더 센가 태권브이가 더 센가를 가지고 한참 싸웠습니다. 정말 답도 없는 그런 이야기. 뭐 사자가 더 세냐 호랑이가 더 세냐 지금 그겁니다.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사실 이 지금 싸울 이유가 하등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왕 옆에 누가 서 있는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일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일을 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직접 성도들하고 대적하여서 싸우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싸움은 누구일까요? 형제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끼리 서로 미워해서 싸우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분란을 일으키며 미워하고 싸우고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전혀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긴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랑 더 가까워야 되는데 내가 더 왕이랑 가까워야 되는데 근데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갈라지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계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감사함으로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지고 이제 길갈에서 야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 뒤에 보게 되면 이러한 때에 진짜 탁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 그런데 이 세바를 향하여서 우리 20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있죠. 이 세바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불량배 하나라고 이야기했죠. 불량배. 네, 불량배. 그 불량배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 이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사단이 지금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사단이 지금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나팔을 불면서 다윗은 우리가 나눌 분깃이 없다.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 유다 지파는 아까 우리가 종친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게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다윗에게서 얻을 분깃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지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 세바가 벨리알, 사단의 그러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바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사탄은 항상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백성을 나누고 분열하게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한 사단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에 결코 사단의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원망도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청교도 책 중에 보게 되면 그 제목이 굉장히 많은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그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우리 20장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이 후궁들, 이 압살롬과 함께하였던 그 후궁들을 다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후궁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사단이 나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여자 문제였어요. 여자 문제였습니다. 밧세바를 그가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러한 그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가 밧세바의 그러한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궁을 10명씩이나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다윗이 그러한 죄를 자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냥 괜찮아. 나는 왕이니까 하면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러한 그 자신의 저질렀던 죄로 인하여서 압살롬에게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보니까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다라고 그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게 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죄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절하십시오.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죄와 싸우고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죄에서 떠나겠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죄가 주는 맛을 즐기며 떠나기 싫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 아닌가?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래서 압살롬의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였죠. 자신을 넘어뜨리게 했던 이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마사를 보냅니다. 이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다윗의 친척입니다. 다윗이 삼촌이에요. 아마사의. 이 아마사 그리고 또 이 아마사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이 요압이라든가 아비새에게는 사촌 형제입니다. 사촌 형제. 그러니까 다 일가 친척이에요. 이 아마사, 요압, 다윗 다 일가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었었냐?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이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아마사를 어떻게 했냐면 요압 대신에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를 나의 군대 장관으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마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제 군대 장관이 되었으니까 나를 위하여서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여기에 다 너도 함께하라. 다윗이 이렇게 명령하였으니까 그 다음부터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아마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유다 사람들을 부르러 다녀야 됩니다. 3일 동안 이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아마사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일 때문에 지체되었는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사가 다윗이 명령한 것을 전심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사가 기브온에서 올라옵니다. 이 기브온 땅은 어디 땅이냐면 베냐민에게 속한 땅이에요. 원래 다윗이 유다 족속에 가서 사람들을 다 모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아마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기브온에서 오는 겁니다. 그가 이 일에 전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죄를 용서하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을 용서하고 그 책임을 맡겼으면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될 터인데 그는 그 일에 게을렀고 또한 실패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향하여서 또한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얼마나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당장 나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큰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나에게 어떠한 중요성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혹시 게으르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신랑이 올 때 어리석은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자신들의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빌리고자 하고 또한 사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름을 빌릴 수도 없었고 기름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고 문이 닫힌 이후에 처녀들이 와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2절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말세 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때에 더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길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섬겨야 되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아마사가 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 아비새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비새에게 명령을 해요. 너가 가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세바를 빨리 쫓아가서 진압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비새에게 명령을 하자 아비새가 이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세바를 쫓아갑니다. 이 다윗이 아마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요압의 사람들을 쓰지 않기 위함입니다. 네. 요압의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아마사의 사람들을 쓰기 위하여서 되도록이면 요압을 쓰지 않기 위하여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또 명령을 해요. 네. 직접 요압에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막 행하고 있거든요. 방금 그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었는데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요압이었어요.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제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사에게 이것을 맡긴 거였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아비새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에게 맡기고 그 일을 하고자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아마사가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면서 여기서 올라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비새가 출발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기브온에서 아마사가 맞으러 오는 겁니다. 자신의 그 군대는 제대로 잘 모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 이 요압이 와서 이 아마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요압이 아마사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면서 인사를 하죠. 친척이기 때문입니다. 내 형은 평안하냐. 그러면서 그들이 인사하듯이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칼을 쓱 빼갖고 아마사의 그 배를 찔러서 그 창자가 다 땅에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마사가 안 되니까 아비새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압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요압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 요압이 아마사를 칼로 다 찌르니까 그 창자가 다 땅에 쏟아져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요압이 이러한 일을 하니까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아마사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아니고요. 아비새도 군대 장관이 아닙니다. 누가 군대 장관이 됐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충성하는 인물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러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의 문제는 그의 충성은 다윗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항상 누구여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다라고 하면서 나의 목적과 어떠한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참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불량배도 나오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도 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할 때 사단이 함께 연합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화평함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사단의 이러한 계교에 속아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다툼이나 싸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성경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선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을 봅니다. 이들의 다툼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다툼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다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부부들에 대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영악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길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 만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샘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진 그러한 부분들도 있음을 당시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당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길갈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으나 악한 사단은 또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서로 미워하며 분쟁하며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다툼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식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어지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돕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가정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이 광교와 또한 수원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해 우리 기도하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